Maju lagi. 네, 대국자 여러분, 강광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제18호 빈민촌 극빈대 가족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9일째, 오늘 9일째더라고요. 시간 가는 제가 몰라서 그 오후 현장에 나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동안 우물이 없어서 옆집 거를 빌어서 썼는데 저희가 이번에 집수리를 하면서 새 우물을 이번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하루에 5,000원씩 벌어서 그동안 2년 동안 모았던 30만원의 비용 중 일부를 우물을 파는 비용으로 지금 했고, 이제 초기 비용, 시멘트 사고, 모래 사고 이런 비용을 또 사용했기 때문에 돈이 더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물 펌프를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360만원 중에 지금 고속벽 하나도 안 채워졌기 때문에 일단 외상으로, 저희 철물점에 외상으로 일단 물펌프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펌프 다 바닥을 다 파서 이 파이프를 놓고 바로 물펌프로 시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또 물펌프까지 외상으로 지금 구입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채워줄 줄 믿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오늘 여기 이 현장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도 항상 연습이 필요하다. 믿음 연습 안 하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풍선을 처음 사잖아요. 그래서 풍선을 처음 사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불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왜? 고무가 이렇게 수축이 돼 있거든요. 고무가 수축이 돼 있어서 쉽지 않은데, 그래서 처음에 불 때는 막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막 그 바람을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넣으면 이제 그 고무가 쭉 늘어나서 그 다음부터 바람을 넣을 때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랜만에 처음에 산 네일이라든지 또 신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으면 꽉 끼지 않습니까? 속도 꽉 끼고 신발도 꽉 끼고. 그런데 그것도 계속 신고 오래오래 사용하다 보면 내 몸에 딱 맞아서 편안한 정도로까지 좀 이렇게 늘어나서 저희가 쓰기에 너무 편안한 거예요. 믿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되어 있어서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이뤄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부터 차차 자꾸 그 믿음을 우리가 생활화하고 믿음을 사용하면 그 믿음이 풍선이 처음에 바람 불 때는 어렵겠지만 점점 더 크게 늘어나서 그 고무가 늘어나서 나중에 쉽게 바람을 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자꾸 사용을 해야 더 큰 문제 앞에도 어려움 없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또 복음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르시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은 교회 예배당 학교 교수들이 신학생을 가르치듯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 교실 안에서 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들판에서, 시장에서, 배단위에서, 산에서,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병든 자리에 사는 사람들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배고픈 자들이 사는 곳에서 찾아가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복음을 3분의 1을 아픈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랍니까?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다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왜냐면 자기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재산을 팔아서 반은 숨겨두고 다 반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왜 성령을 속이냐고 말해서 나가자마자 두 부부가 죽는 역사. 왜냐면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내 삶 가운데 그냥 글자로 어떤 신학적인 학문으로 어느 역사적인 거 좀 받아들였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나 또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나 소경 받으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돌아봤다. 예수님이 그를 오라고 불렀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이었던 외투를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아팠던 고통이 낫고 내 가난한 삶이 부여함으로 바뀌어지고 어둠이 또한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죽음이 부활로 슬픔이 기쁨으로 질병이 나음으로 억압이 자유함으로 실질적으로 이 삶 가운데 바뀌어져야 하고 메말랐던 나의 삶이 생수로 가득 차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이 믿음의 기적들이 오전에도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힘과 큰 확신을 갖고 나가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김 집사님께서 귀한 사랑 보내주셔서 제24 원주민교회 마정문 헌금이 드려졌죠. 저는 반드시 이번 주일 밤에 그것으로 향할 겁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성경책 본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예수님 실질적으로 우리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으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될 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들의 응것은 생물은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직접 변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나 미래 소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지원 주께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물된 동생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생각 같은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여 매일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매일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 지붕을 덮고 또 우물을 파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건축비 360만 원 속게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인도네시아 박문호 성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